익숙함을 내려놓고 다름을 수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읽어서 알겠죠? 두 가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가셨는데 배척당하셨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곧장 그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고향에서 배척했다. 고향 사람들 익숙하잖아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초점을 갖고 좀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 예수님이 곧장 둘씩 그냥 막 보내죠. 이게 전략 전술에서 진격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진격전. 이게 역사에 계속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이런 거 했죠. 폴란드 침공할 때 전격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 점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두가 쭉 치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다 점령 안 하더라도. 그래서 양쪽을 갖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하는 작전. 제가 보니까 이거 뿌리는 성경인 것 같아요. 전격 작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족들 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면 예루살렘 다 전도되고 난 다음에 유다 갔나? 유다 다 전도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갔나? 안 그렇죠. 사도행전 보세요. 전격전 아니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좀 하다가 그냥 가버리고 그러잖아요. 빌립보 다 전도되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간 게 아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얻어 터지니까 또 나오고, 고린도 전도 다 되고 난 다음에 떠난 게 아니죠. 그냥 떠나고. 그게 전격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략이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배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 걸 수용해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인데, 익숙함이라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나라, 그런 거죠. 여기니까 거기서 떠났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이 사역 본부. 똑같이 갈릴리인데 가버나움이 본부였고, 이제 고향 같습니다. 멀진 않은데 나사렛. 이거 구약에서 배웠죠. 나사렛 이름의 뜻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넷제르. 싹이라는 거, 싹. 또는 우리 CC 출신들 순 모임 그런 거 있죠. 순. 그게 넷제르예요. 넷제르. 싹이 난다, 순이 난다. 거기서 나온 게 나사렛이거든요. 넷제르에서 나사렛이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뭐예요? 싹이라는 거, 싹. 복음의 싹, 말씀의 싹, 생명의 싹. 그러니까 되게 이름 좋은 데인데 싸가지가 없죠. 예. 싹인데 싸가지가 없어. 그죠?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이사야서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게 넷제르거든요. 이게 여기서 나사렛이 나왔다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했다, 이런 말씀 나오고, 10절에 나오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싹이 나서 나사렛에서 싹이 났다. 이게 워드 플레이예요. 말장난. 그죠? 거기서 싹이 났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그래서 나사렛, 그 이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향으로 가셨다. 싹이라는 이름의 고향으로 가셨다. 여러분, 고향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향. 요즘에는 서울 사람들이 많아서 고향 별로 없죠. 그래도 여기 촌 사람들 고향이 있죠. 서울도 고향 없고 부산도 고향 없지 않나? 부산을 고향이라 그러나? 하여튼 서울, 부산 말고 가끔 불리우는 도시들, 아니면 농촌 이러면 고향, 옛날 노래 있잖아요. 고향 생각. 그리고 타향살이 이런 거 되게 힘들다고. 고향은 쉼이 있고 위로가 있고 뿌리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움이 있고 익숙한 곳. 예수님도 고향 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고향 갔죠. 나사렛으로. 가서 고향 교회죠. 그러니까 고향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죠. 예수님. 고향 동네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놀랬답니다. 왜 놀랬느냐? 첫째, 가르침에 놀랬고, 두 번째, 저 어디서 배웠지? 그래서 놀랬고, 세 번째는 권능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런 거. 여기서 가르침에 권능을 느꼈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죄 없는 모습. 사실은 창조할 때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죄 없는 분. 그러니까 인간의 아름다운 능력과 권능, 이런 거를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여튼 놀랬대요. 되게 놀랬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놀라고 난 다음에 쭉 놀라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놀랬습니까? 그럼 쭉 놀라십시오. 그래, 예수님께 푹 빠지죠. 근데 쭉 놀라다가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왜? 선입견 나오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놀라고 난 다음에 거기에 푹 빠져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자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뭐예요? 나 중심 아니에요. 내가 이해해야 되고 내가 납득해야 되고 내가 공감해야 되고. 안 되니까 다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준 이하면은 뭘 들어도 수준 이하겠죠. 이렇게 놀라면 거기에 이렇게 흡수가 돼야지 내가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뭐 잔챙이들이 자기가 이해해야 되고 자기가 공감해야 되고 납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을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 원래 그 유대인들은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아들 그러지 않고 왜 마리아의 아들 그러죠? 그래 백보양보에서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 얘기할 수 있죠. 요셉이 일찍 죽었다. 나중에 보니까 뭐 요셉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일찍 죽을 수도 있죠. 그래도 죽은 요셉의 아들 그러지 엄마 이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의 조롱의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동네 사람들이니까 출생의 비밀을 한다 그런 거죠. 근데 마리아 보니까 저거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대. 사생아야 뭐 이런 거죠. 성령을 잉태함을 인정 못하고 조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이건 뭐 정치 직업이라 잡직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도와주는 뭐 그런 직업이에요. 요 목수라는 게. 그러니까 좀 천한 직업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뭐 이렇게 목수로 그 위대한 사람 뭐 있어요? 헬라 문화권의 특징이 뭐냐면 손으로 일하는 거를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산업공상 그랬잖아요. 헬라 문화도 똑같아. 그죠? 이렇게 공상이에요. 공상. 이렇게 손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 돈 만지고 이런 거 되게 천하게 여겼다고. 그러니까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동네 사람 다 알잖아요. 형제들 4명 있고 누이들 최소로 봐도 예수님 형제는 6명이 있었지. 예수님이 자기까지 합쳐서 7명. 누이들 그랬으니까 하던 남동생이 4명 있었어요. 그리고 누이들 그랬으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는 거 가지고 저걸 어떻게 믿어? 놀라긴 놀란데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놀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왜 놀래? 걷는 거부터 걷는 거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빠지면 안 돼.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은혜 받으면 안 돼. 이런 거죠. 설교 때도 그래. 이게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그럴 때 정신 번쩍 차리는 거야.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10년 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은혜 받으면 큰일 나. 정신 차리자. 예수하자. 막 꼬집고 그죠? 딴 생각하자. 뭐 악한 생각하자.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놈이죠. 그러니까 넷째로 싹인데 싸가지가 없어요. 3절 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익숙하다는 건 되게 좋지요. 우리가 연습 왜 합니까? 익숙해지려고. 근데 익숙한 것을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배척을 했다 그런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홍대로 관광 오는 거 아세요? 나는 혼자 그랬어. 미쳤지. 여기 뭐 묻겠다고 와? 근데 이게 관광지로 와요. 제가 고성하고 그 제주에 계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데 진짜 그러더라고. 여의도에서 내가 그 한강 배 유람선을 한번 태워드렸어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 우리가 배 타고 가면서 와 저기 63빌딩이다 그래. 그래서 촌놈 티내네 내가 그랬는데 진짜예요. 진짜 놀란가 봐. 저 TV에서만 본 거래. 63빌딩이래. 난 그 보는 것도 지겨운데. 죄송합니다. 내 잘난 척해서.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건 되게 좋은 건데 귀한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좋아하고 홍대로 관광 온대요. 글쎄.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갖고 있는 걸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 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익숙함이 힘인데 불신으로 갔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그래서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선지자가 이렇게 익숙한 거에 매달 배척당한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뭐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서 권능행하지 않고 그냥 병자 몇 명만 고쳐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까지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불신이 있으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관계적이잖아요. 인격이란 게 뭐예요?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인격이거든. 인격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아줘야 또 예수님이 주시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유익이 되지 못한대. 왜?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서. 옛날에 믿음을 화합하지 않아서. 믿음을 섞지 않아서. 그러니까 관계적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믿음을 결부시키면은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배척하면은 뭐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예수 좀 오래 믿고 뭐 교회도 좀 아는 것 같고 뭐 선교도 좀 다녀본 것 같고 세 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놀라라. 어떻게? 쭉 놀라라. 여러분 그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잠깐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젊은 여자 이렇게 늙은 남자가 좋아한다고. 잠깐 놀라니까 맛있어요. 놀라워요. 근데 그 나이 든 여자 진짜 그렇더라고. 뭐래도 안 놀래? 야, 그래도 안 놀래? 그럴 줄 알았대. 그 늙은 여우 같아가지고. 다 알아. 그러니까 놀라라고요. 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자매가 이제 곧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하더라고. 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제가 앉아있는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도대체 무슨 매력으로 그 남자들이 좋대? 그러더라고. 남자들이 아닌 남자가 좋대? 그랬더니 리액션이 좋대, 그 자매가. 리액션이 좋대. 그러니까 외모 좋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하고 성격 좋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성격인가? 딴 얘기 하나 하는데 리액션이 좋대. 그러면서 다른 건 모르지만 거기 있는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맞장구를 치더라고. 나도 리액션 좋은 여자가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리액션이 뭐예요? 놀라는 거거든. 자꾸 놀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잠깐 놀라세요. 놀라워. 놀라는 훈련도 해보라고. 놀라워. 먹을 때도 혀가 놀랬어. 이러고. 눈이 놀랬어. 좀 이렇게 누굴 바라봐도 놀란 표정. 실물로 보다니 이렇게 맨날 보면서도 그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는 거. 시편 139편 14절 나오잖아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 막측하다. 그 영어 성경에는 I am fearfully 놀랍게 그리고 wonderfully made. 놀랍게 자기 몸 보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 놀라우신 구세주 예수. 그러면서 내 몸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능력이 놀랍고. 이거 쉬운 거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 그렇게 놀래주시면 쭉 놀래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배척하지 말고 쭉 놀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고향 의식이 깨져버려요.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이 좋으면 잠깐만 놀랍니다. 성경 보세요. 다 놀라는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잘 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움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놀라는 종들 되십시오. 두 번째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배척하지 말고. 저는 그 경상도 쪽에 가가지고 들었던 얘기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제발 니네 후배들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거기 말투가 그런 게 있는가 봐. 말투가. 그게 아이고 맨날 그게 아이고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건 그 족보에서 없애버리라고. 그게 아이고 그런 거. 그게 맞고 그러든지. 그죠? 근데 그게 말투 중에 이게 접속어 같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아이고 이게 아니야. 안 돼. 이런 거.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장구 치는 용어, 영접하는 용어를 쓰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지. 능치 못함이 없지. 이런 거. 영접이죠, 영접. 이 고향 사람들 뭘 못했어요? 영접을 못하는 거예요. 영접한단 말이 배척이지. 그거 다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퀄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영접과 믿는 게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나가지 말고 잠깐 영접하라고. 마리아한테 천사가 와가지고 너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뭔 뜻인지 알아? 아니 난 남자를 모르는데 네가 몰라도 돼. 나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용납할 수 있어요? 나 처녀의 몸인데 에이 임신했다. 누가 날 믿어주겠어? 나 맞아 죽어요. 그러지 않고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주의 여정이 오니 누가 여정인지 모른대. 납니다. 그러죠. 그래 좋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영접하잖아요. 영접. 그러니까 되게 수용성이 좋죠. 이거예요. 마리아 같이 되십시오.
수용성이 좋은 거 이거 뭐 무서운 거지. 하나님 말씀을 쭉쭉 빨아들여 스펀지 같이.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쭉 놀라라, 영접하라. 그리고 세 번째 믿어주는 거예요. 그죠? 고향에서 믿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믿어야죠. 믿어야 권능이 나타나지. 관계적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12제자 보내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어준 것 같아.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허접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기도 좀 하라 그래도 엎어도 자고, 뭐 누가 높냐 싸우고, 그다음에 좀 겸손하라고 발 좀 씻겨주려고 그랬더니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내가 때밀이냐 임마 그러면서 하여튼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진짜 김밥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 옆구리가 터지고 막 미치겠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6절 보니까 권능을 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권능 주시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믿어주시고. 성경은 없지만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보냈다고 그랬더니 잘하던데, 그거 아니에요? 잘하던데 12절 보니까 회개하라 전파하고, 전파도 잘하던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 귀신 쫓아내고 축사라 그러거든. 축사도 잘하시는데, 잘하던데 많은 병자를 고치더라. 치유도 잘하던데.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믿어주니까 허접한 제자들도 참 잘하던데. 그렇다 그러면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누가 잘해요. 되게 허접한 애들도 믿어주니까 그래요. 저 남자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 아내가 되실 분들 있죠. 남편 믿어주면 남편이 잘해요. 근데 네가 하면 뭘 하냐 뭐, 아 이거 꼴값 하네 뭐 이러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아내가 최고예요. 반대도 맞겠지. 뭐 요리한다 그럴 때 네가 해놓으면 무슨 요리냐 그게, 그럼 못하게 돼요. 근데 계속 기대를 하고 맛있다 그래도 계속 못할 수 있지만 사 먹으면 되지 뭐. 하여튼 믿어주면 좀 잘할 수도 있겠죠. 예. 믿어지질 않네. 뭐 그런 거죠. 믿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자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믿는 거야. 믿는 거. 뭐 하나님의 일이 삽질하는 게 일인지 아냐? 믿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믿어라. 믿는 거죠. 고향의식, 익숙함의 함정을 깨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면 관계적이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믿어야 잘하게 돼요. 오늘 2시 반인가 형영찬 형제가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뭐 일본에 태어났으니까 말은 잘하겠지. 요코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말은 잘하겠지. 근데 이번에 제가 요구한 게 일본 교회 가가지고, 일본 사람 있는 교회 가가지고 전도사 좀 하라고. 그래야지 될 것 같아. 그 아버지도 선교사님인데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버지 밑에 있으면 잘 성장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 고향이잖아. 동네잖아. 그래서 좀 핍박도 당하고, 일본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조센징 소리도 듣고 막 욕도 먹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영차지를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잘 믿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래도 안 믿어져요. 내가 믿음이 약한가 봐.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이 조금 생겼어.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일본을 뒤집어 엎는 바울 같은 종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예, 진짜요. 그리고 이제까지 일본 선교 잘 안 됐잖아요. 최초의 일본에서 부흥을 일으키는 한인 선교사 이렇게 믿어져. 막 될 것 같아. 근데 기도 조금만 하면 또 안 믿어져. 그래서 자꾸만 기도해야 돼. 자꾸만 기도. 너 불신의 웃음 같이 보였어. 그 웃음이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아시겠죠? 뭐가 일인지 확 와닿죠. 형용차를 믿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어떻게 믿어줘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12제자 파송할 때 영찬이 보내는 느낌이었을 거야. 얘가 귀신을 쫓아낼까? 오히려 귀신이 들리는 거 아니야? 얘가 치유를 할까? 지가 병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믿었잖아요. 믿었더니 전파도 잘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치유하고. 예수님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믿어주는 거. 그래서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한번 놀라는 걸 잠깐만 자기 자아를 개입시키지 말고 쭉 놀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놀라면 여러분들 능력이 임하고요, 매력이 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기쁨이 임할 거예요. 놀라는 사람들, 나이에 관계없이. 진짜 있어요. 그 60 넘으신 어떤 권사님, 70 넘으신 권사님도 잠깐만 놀라고 이렇게 밝고 그런 분들은 사람이 잠깐 모여. 밥 먹는 데 가봐요. 사람 모이고 하지. 죽어도 안 놀라는 분은 놀라웠게도 혼자서 계속 밥 먹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지 옆에. 그리고 또 영접해야죠. 맨날 뭐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살아봐야 여러분 몇 년 살아봤냐고. 그러면 80년 살았으면 80년밖에 경험 못한 거 아니야. 경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영접하시라고. 마리아 보세요. 처녀가 잉태했다 그랬더니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라고.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 다 영접해.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죠?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해야지. 그 영접이에요. 영접. 배척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그리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놀라라, 영접하라, 믿어라. 쭉 가면은 익숙함의 함정에서 반드시 벗어나고 익숙함을 깰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2제자 파송하는 건데, 이거 예수님의 전략이 나와요. 그래서 몇 가지 전략이 나오는데 한 세 가지쯤 살필 것 같은데, 첫째는 전격전 그랬죠. 이 전격전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 블리츠크리그예요. 블리츠크리그. 이거 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세요. 블리츠크리그. 이거 이렇게 뭐 전쟁사 이런 거 할 때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전격전, 블리츠크리그. 다 점령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독일에서 했던 게 뭐냐,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막 앞으로 전진 진격전 펴는 거, 막 전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뭐 다른 군대가 있으면 다 버려두고 거기 나중에 후방에서 오는 보병이 점령하게 놔두는 거예요. 점령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쭉 전진하면 적군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양분시키잖아요. 그리고 깨버리는 거. 이게 독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39년도에 폴란드 침공할 때 이 전격전, 이 블리츠크리그,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 블리츠크리그. 이 작전이 사실 예수님께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대단해. 뭐 독일이 나치가 막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1차 중동전 할 때, 이집트 공격할 때 이 블리츠크리그 했어요. 이 전격전. 탱크 밀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 이집트가 항복할 뻔했어. 카이로 앞에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가지고 휴전해가지고 땅 다 내줬지 그때. 시나이 반도 다 내주고. 관심이 없군요. 1963일 6일 전쟁인가? 그때도 또 그랬고. 예, 블리츠크리그. 이거 독일한테 핍박당했지만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였다고. 근데 사실은 이게 예수님의 작전이에요. 예수님의 전략이라고.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전격전이 왜 중요하냐? 마귀가 항상 우리를 반대로 공격을 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야, 가족도 전도 못하면서 뭘 선교를 한다 그러냐? 그런 소리 들어봤죠? 뭐 대만 선교 가 그러면 가족도 전도 못하는 게 이런다고. 그럼 예수님도 나사렛도 전도 못한 게 어딜 가려고? 근데 신경 안 쓰잖아. 나사렛 버리고 가잖아. 버리고 간다는 게 보이는 게 뭐예요? 6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더라. 동그라미로 갈라져 있지만 이게 진격전이에요. 나사렛이 배척하고 안 믿지만 고향이 안 믿어요. 그럼 고향 버리고, 여기 보세요. 이에 모든 촌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버리고 진격해버리는 거야, 딴 데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할 때 예루살렘 다 된 데가 아니에요. 그냥 버려두고 또 가고. 바울의 1차 전쟁도 그런 거 아니었어요? 돌고, 2차 돌고, 그냥 버리고 막 가잖아요. 진격전이에요. 블리츠크리그. 그러니까 되는 쪽에 집중하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우린 진격 못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막 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귀의 진지들이 다 뒤집혀가지고 진격전에 깨져가지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전략이 뭐냐면 양동작전이에요. 2명씩 보내는 거. 둘씩 보냈다. 7절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랬죠. 둘씩. 이 둘씩 보내는 모델, 이 원형이 되는 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했고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밑에는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양동작전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양동작전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성동격사 그래가지고 여기 공격하는 사람한테 이쪽 공격하고 그것도 양쪽 공격하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두 군데 전선을 두 개로 해서 뛰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양동작전.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모세와 여호수아 모델이라고. 홀로 가면 두려움과 낙심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가면 두려움도 없고 낙심도 없고 한 사람이 사역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15차 네팔 선교에서 이거 경험했죠. 보내는 건 딱 4명 보냈어. 근데 기도는 전 교인이 했어요. 양동작전이죠. 그죠? 두 파트, 두 팀으로. 현장팀, 기도팀. 강력하죠. 그러니까 둘씩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전도할 때 얘기해요. 그 여대 앞에 목사도 젊었을 때는 여대가 신경 써요. 내가 보니까 여대 가도 가슴이 안 뛰는 게 한 45대니까 안 뛰더라. 근데 30대는 좀 어색했어. 이 여대네 하고 느낌이 오는데 45대니까 졸리더라고 해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는 좀 이렇게 겁난다고요. 왜 여자가 겁나요? 여자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 무섭잖아. 그래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앞에 빵집에 갔대요. 빵집에 갔는데 여대는 차마 여대 앞이지만 여대 못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2명의 남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대 앞에서 결국 전도는 남자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는 술 취한 남자하고 여대 앞에서 남자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부처님 같이 생긴 후덕한 남자였대요. 전도할 때요. 이렇게 둘이 전도 간 거예요. 전도 갈 때 항상 우리는 관상 보고 전도하거든. 저 되게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알겠죠. 이제는 알아요. 관상을 딱 보고 예수 잘 믿을 것 같은 애는 순악질이고요. 저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 오시겠다. 그러면 믿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술 취한 사람이 있고 부처님 얼굴 같이 후덕하게 생긴 사람 누가 믿을 것 같아요? 후덕한 사람이 믿을 것 같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했대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친절한 것 같은데 안 듣더래. 그런 거 아시죠? 예, 웃고 있는데 안 들어. 안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절벽 같은 철벽 방어해서 그 사람은 이제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들려요, 안 들려요? 취했는데 듣고 있더래요. 하면서 술 취해도 들릴 수 있잖아요. 계속 들으면서 나중에 영적 기도까지 했대요. 알고 봤더니 옛날에 믿던 사람인데 타락하고 교회를 떠났던 거래요. 다시 돌아오고 자기 혼자 그런 마음이 들었대. 며칠 안에 나한테 전도하는 사람 오면 주님이 부르신 거라고. 그래서 돌아간다고. 그게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둘이 갔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뭐 힘들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용기를 내가지고 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표시내지 않지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마음 열리게 해주세요. 악한 마귀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선교팀은 둘이 가야 돼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전도. 또 역할을 바꿔가지고 이제 전도했던 사람은 기도, 또 기도했던 사람은 전도. 그래서 둘씩 갈 때 큰 유익이 있다. 예수님이 양동작전이에요. 둘씩 보내는 거. 여러분 선교 갈 때도 항상 둘이 제일 좋아요. 3명이 가면 둘이 나가서 놀고요. 그래요. 그래서 둘이 좋아요. 둘씩 가는 게 예수님의 양동작전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한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서 그 CCC 같은 데서는 거지 전도라는 게 있었다고 70년대. 그래서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강원도 뭐 이런 데 보냈어요. 뭐 산골 보내고 제주도 보내고.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가서 먹을 거 얻어먹고 돈 주는 사람도 있고 재워주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이 거지 전도 가가지고 절에서 자네들 많아요. 절은 재워주거든. 절에 가면서 자면서 거기서 스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너 누구냐 그러면 전도하러 왔다 그러고 뭐 하여튼 재밌는 에피소드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무슨 뜻이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참 그런 낭만적인 시절도 있었어요. 거지 전도라고. 아무것도 공급 안 받고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천사의 도움만으로 전도하겠다고. 거기서 믿음의 용장들 막 나왔어요. 용장들. 그게 뭐 우리 한국에서 막 많이 부흥 일으켰던 목사님 딱 그 출신들이 많아요. 거기 거지 전도하면서.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게 뿌리는 믿음 선교거든요. 조지 밀러, 그 다음에 허슨 테일러. 특징이 뭐예요? 사람의 도움 요청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공급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창기 때는 고아 2,000명이었거든. 많을 때는 5,000명까지 됐어요. 조지 밀러. 후원 요청 안 했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나님 먹여주세요. 그랬더니 멀쩡한 뭐 싣고 가는 마차가 망가져가지고 상할까봐 뭐 갖다 주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갖다 놓고 거기 포크하고 나이프겠지만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빵이 오더라. 뭐 그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 조지 밀러 그 일대기 같은 데 나오잖아요. 허슨 테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가 1,000명 정도 필요한데 보낼 사람이 지금 뭐 있을 때 누가 오겠어요. 왜냐하면 허슨 테일러한테는 선교사들이 많이 안 왔어요. 영국 사람들, 앵글로색손들이 그게 해양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만 있었어. 뭐 홍콩 있는데 거기 뭐 상해 뭐 이런데 바닷가 근처만. 근데 중국의 대다수가 내지에 살잖아요. 내륙에.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이라는 걸 만들었어. 허슨 테일러가. 그래서 중국 내지에 가가지고 변발하고 중국 사람 옷을 입고 내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누가 가겠어요? 근데 기도만 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1,000명 넘게 보내주셨다. 1차로 800명을 했다. 그거 기억나네?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 선교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요. 잠깐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안진뱅이 고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가금은 내게 여건이와. 교회는 지금 은가금만 추구해.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는지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여건이 되는지. 은가금은 있어요. 근데 은가금 갖고 일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일을 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지금 그거 훈련시키고 있어요. 단순하게 살고 너무 의지하지 말고 어디 들어가면은 그냥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리 같은데 그냥 첫 번째 간 데가 하나님 보내주신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봐야 우리 뭐 성경하면 일주일지를 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쭉 잘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잠자리 불편하다가 옮기고 저도 그랬어요. 어디 가가지고 잠자리 불편하다가 옮겼더니 그 성격 망쳤어. 옮겼더니 또 불편하고 나중에 편안한데 그 집에 미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 미치게 만들고 하여튼 그래서 학을 뗐어. 학을.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거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 공간복음 3군데 다 강조되고 있어요. 처음 들어간 곳에서 움직이지 말고 거기서 죽치고 있다 나와. 아멘에 아멘. 이제는 제가 절대 그런 짓 안 해.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그냥 재우면 거기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지. 단순하게 살라는 거죠. 너무 예민하지 말라고. 그럴 때 믿음 선교가 된다. 그런 거죠. 믿음 선교가 된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그리고 마지막 했던 일이 뭐죠? 충성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하거나 예수님 고향 같이 그러면 전격전 같이 그냥 먼지 털고 딴 데 또 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거기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뭐 안 되는 거 붙잡고 이렇게 스토커 같이 매달리지 말고 웬만큼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이게 전도하고 난 다음에 또 버리고 또 딴 데 가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 한번 또 체크하고 그게 좋은 거지. 나는 뭐 저 사람 믿을 때까지 매달리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전도되는 게 가족일 수도 있어. 가족 전도하고 싶습니까? 해외 선교해 보십시오. 다 돌면 나중에 보면은 믿는 자로 와 있을 거라고. 근데 가족만 매달리고 있으면 죽어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전격전에 잊지 말라고요. 전격전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 가지고 이 리치 크리그 진격하라고. 전격적으로 진격하는 하나님의 백성되기를 바랍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리고 쭉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진격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양동작전 이렇게 둘씩 보냈고 그 다음에 단순한 믿음 선교하고 그랬더니 잘 됐다 그랬죠? 믿어주니까. 잘된 모습 읽고 마치겠습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할 일이 뭐죠? 이게 기도할 때 악한 영들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능력받은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기도해야 되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오늘 참 잔잔하게 흘러가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생활도 익숙해져요. 선교도 많이 가니까 익숙해. 이번 또 고성선교 대만선교 갈 때 자꾸 쭉 놀랄 때 쭉 놀라십시오. 그리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영접하십시오.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라지 뭐 어쩌다라니 잡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계속 믿어주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익숙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전략, 진격전, 블리츠크리그, 진격하십시오. 그냥 정령에 예민해서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둘씩감에서 양동작전, 출애굽기 17장이 원리예요. 기도하면 싸우고, 싸우면 기도하고, 승리합니다.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그리고 싸우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양동작전. 선교팀 갔을 때 교회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사람이 또 선교 떠나고, 또 떠났다 돌아온 사람이 또 기도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